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또는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리니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낄끼빠빠. 알아들으시는 분은 신세대이시고요. 저게 무슨 방언을 저렇게 하냐 그러면은 신세대입니다. 낄끼빠빠.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예요.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예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면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어야 될 때와 빠질 때, 그리고 진짜 인기 있으려면 가급적 입은 자크로 쫙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열어야 돼요? 지갑을 활짝 열어서 자꾸 풀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낄끼빠빠를 잘하는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낄끼빠빠에 아주 대가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때 죽기 전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위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가 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딱히 이유도 없이 민기적 대다가 이틀을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만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가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아주 섭섭해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타이밍을 잡으신 거예요. 왜요? 중환자를 고쳐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치고 빠지는 때가 있었지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요. 충분히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9장은 소위 성서학자들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전체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2장 1절부터 9절에 나와서 제1 여호와 종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49장 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부분 1절부터 7절까지가 제2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3의 노래, 4의 노래는 뒤에 또 나오겠지요. 여호와 종의 노래,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제2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여호와의 탄생과
고난과 그리고 영광에 대한 것들을 노래 형식을 빌려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언 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후에 이사야서 49장 8절과 13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고 흑암에 갇힌 자들을 그 흑암에서 벗어나게 해서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지요? 때, 타이밍. 굳이 NIV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려 쓴다면 in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이 본문 8절에서 이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의 때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질 것이다.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언약 백성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꾸지 못해서 황폐한 땅으로 남아있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한마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영역, 건강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회복의 예언대로 9절과 10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9절 10절에 어떤 역사입니까? 잡혀있는 자,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다든지 돈의 권세에 잡혀있다든지 어떤 음흉한 것들에 잡혀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고 흑암에 갇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자기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흑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실 때에 줄인 자나 목마른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런데 그 모든 근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까 읽은 말 중에 산들이 골짜기가 푸른 풀밭이 되겠다. 샘물 근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샘물 근원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 샘물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주저앉아 징징거리고 있지 말아라. 이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주저앉아서 징징거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답을 주고 있어요.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헛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사야 49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어요?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In the time.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응답하라 1988 재미있게 보셨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2부 예배 때는 잘 불렀었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허락된 시간,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 먼 미래에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내가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죽으라고 버티면서 참으면 언젠가는 다 잘 되겠지. 속지 마세요. 기독교는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을 기뻐하며 사는 종교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서 오늘 하루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떠든, 처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당신은 배운 게 모자라서 안 돼, 당신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쓰셨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제껴버린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나이 40에 부르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80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80세에 제대로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갈렙은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때가 나이 40이에요. 그 뒤로 세월이 흘렀어요. 자, 여호수아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낙 자손이 떡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아무도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저 기골이 장대한 저 장수 부족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다? 85세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던 그 40대의 그 나이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멋지지요? 요즘 애들 말로 갈렙 짱이지요? 네, 멋져요. 하나님은 선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갈렙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나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재정 상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폐기 처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생각이에요. 신앙은 해석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내느냐.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나이보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환경과 재정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패기인 것입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과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생기발랄한 소년도 아주 혈기 넘치는 장정도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년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오직 믿음의 사람. 31절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겐 위로부터 새 힘을 부어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탁월한 디자이너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 It's over, 이제 다 되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다 되었다라고 친히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때,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찬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겼던 그 말,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 이 세상의 지저분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나에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대제사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야,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에게도 그렇고 너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너의 모든 영적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언젠가 내 앞에 의로운 재판장으로 서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Not yet,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만 이 때를 놓치면 다 놓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에라는 무기입니다.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 기도해. 다음에. 찬송해. 다음에. 예배 드려. 다음에. 헌금 드려. 다음에. 봉사해.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는요, 이름이 이상한 새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새의 이름은요, 날 새면 집 지으리. 이 새 이름이 날 새면 집 지으리예요. 이 새는 평생 집이 없이 산대요. 왜 집을 갖지 못하냐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비추는 날에는 노래 부르고 벌레 잡고 춤추고 놀기만 하느라고 집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그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무가지 하나 움켜쥐고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울어대는 거예요. 밤새 울어대는데 사람들의 귀에는 그 새의 소리가 날 새면 집 지으리, 날 새면 집 지으리,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날이 샜어요. 그 다음 날 되면 따뜻해지면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게 죄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죄예요.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죄 짓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라. 그때 하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따먹어도 되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뭐가 다르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낭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거꾸로 뒤집을까요?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3년 동안 축복하셔서 엄청난 물질을 모으게 됐어요. 그 많은 물질을 모은 부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그 물질을 다 쟁여놓고 꼭꼭 잠가버립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모아놓은 저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이 이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을까요? 자기 계획은 잘 세웠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 부자의 계획은 뭡니까?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물건을 보면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으니까 이제 신나게 먹고 즐기고 놀아보자. 쾌락을 즐기면서 남은 인생 신나게 놀아보는 게 이 부자의 계획이에요. 그러려고 버티면서 쓰지 않고 아끼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일꾼으로 부려야 될 저 물질들을 다 창고에 가둬놔? 일을 못하게 해? 그러면서 짓거라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해? 안 되겠네. 내 뜻대로 일꾼으로 부릴 줄 아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멋진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18절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어떤 것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고 노름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자기 만족, 자기 성취에 취해 있고 그 삶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좋든 싫든 항상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싸납게 생겼는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다 숨은 거예요.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노예로 잡혀갈까 봐.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골리앗의 이야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아주 화를 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이 다윗되게 했습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검증받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다면은 내 건강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의 찬스라고 믿고 그 어려움을 헤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울지 말고,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근심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절호의 위대한 기회, 이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기회라는 표현을 씁니까? 항상 잡을 수 있다면 기회가 아니지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잡지 않으면 놓치기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결단하고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제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제다라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기독교가 금지된 무슬림의,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이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왕정 국가이지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왕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왕족들이 많이 있지요. 그 왕족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어요.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데리고 다니고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 뒤를 이어가야 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가정부로 와 있는 필리핀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필리핀 가정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가정부가 주인집의 그런 상황을 보는데 마음에 자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마다 몇몇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거기 데리고 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곧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몰래 예배드리는 게 들통나면은 추방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서 승부를 띄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어차피 죽을 아들의 목숨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보내서 기도를 받게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신 걸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왔는데 다음 날부터 아이의 얼굴에 피가 돌기 시작해. 배찢작 같았던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또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전 세계 유명한 병원도 고치지 못했던 이 아들이 깨끗이 나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고 감격한 그 아버지가 이 필리핀 가정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준 당신이 믿는 신에게 내가 신세를 졌는데 무언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가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도와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허락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있는 제다 필리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정부로 온 그 여인,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모든 걸 건 믿음의 승부를 통해서 선교사 수백 명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애써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단 한 번에 이루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걸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때로는 내 모든 걸 걸고라도 믿음의 승부를 해야 되겠구나.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순간에 즉각 순종 안 하면 잠시 뒤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야, 네가 주제 넘게 뭘 나서냐, 너 그러다가 잘못되면 너 추방되고 심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어설프게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네 일이나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목숨 건 믿음의 승부를 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 친구 생각이 나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친구의 생각이 나게 해준 겁니다. 왜? 지금 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 전화 한 통화, 내 말 한마디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갑자기 찬송 부르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까?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넘보고 있다는 걸 성령께서 아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 약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찬송하라고 감동 주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 읽고 싶은 감동이 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운전하던 중이라도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라도 성경을 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 차에도 항상 성경책이 있어요. 왜? 그때에 딱 눈에 띄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결정적인 판단,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생각 못했던 것 생각나게 영감 떠오르게 하려고 그 말씀 읽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지금 하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얼른 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자리를 아벨이 가로챘습니다. 가로챘다기보다는 가인이 자기 자리를 못 지켰더니 아벨에게도 넘어갔겠지요. 에서의 장자의 자리를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한 그 엄청난 그 자리를 가룟 유다는 내팽개쳐서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 타이밍,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아이가 영국 북부지방 스코틀랜드 지역 시골 마을에 놀러 가게 됐어요. 이 마을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 도시에서 온 아이가 그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빠져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때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서 그 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들 한 명이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얼마 뒤에 이 도시 아이의 부모들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 농부의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사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뭐니? 했더니 이 아이가 제가 도시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도시 아이의 부모들이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도시까지 보내서 모든 학비를 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의학계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194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항생제라는 게 없어가지고 조그마한 감염에도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어갔는데 이 페니실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럽 전역이 2차 세계대전에 휘말려서 유럽 전체가 자멸하려고 하는 상황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얄타라는 곳에 모여서 회담을 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유명한 그 얄타 회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 대표로 왔던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걸려요. 다행히 바로 그 직전에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급히 공수해서 처칠에게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폐렴에서 나아서 그 회담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윈스턴 처칠이 누구냐면 그 도시에서 시골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아이였었어요. 희한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 시골 아이가 그 도시 아이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손길을 뻗지 않았다면, 건져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아주 대단한 의사가 없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개발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처칠의 부모들이 자기 아들 살려준 거 참 고맙지만 적당히 살해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었더라면 이 아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했고, 그 처칠이 그 생명의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면 2차 세계대전은 더 퍼지듯이 퍼져서 전 세계가 큰 재앙에 휩쓸릴 뻔했더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나온 그 필리핀 가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처칠과 관계된 알렉산더 플레밍과 관계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일 설교에 내 손을 펼치라, 그러면서 말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흐르는 물에 식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건지리라. 누군가에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내가 위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의 후진들에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잃을 때가 있으면 고통스러워해요. 찢을 때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찢겨나가는 게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위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상황들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